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의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심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와 갈채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러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에게서 잊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감람산에서부터 그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람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신 장면은 오늘 종려주를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나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에 관심을 갖고 유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표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되며 또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승리가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려주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랐더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될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활 중에 한 부분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습관이란 말이 뭡니까?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앉은 병을 일으켰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을 기른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반복을 통해서만이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발명가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성도도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주일 아침만 나오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성도님, 만약에 학생이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간다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1번 공부를 잘한다, 2번 공부를 못한다.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네. 목사님 공부 못하지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게 되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면 학교가 나가기 싫게 되고, 나중에는 낙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아침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타치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 성도님이 정말 믿음을 갖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예배도 나오고, 그때는 주일 밤 예배도 있었거든요. 주일 밤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혼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성도님이 한 6개월 이상 열심히 나왔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 저하고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인사하는 거 보고요, 믿음이 있나 없나 알 수 있어요. 6개월 됐는데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딱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이 들어갔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가 얼마나 바른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딱 하나 꺾고 인사하잖아. 안녕하세요. 목사는요, 그 사람의 에러트를 봅니다. 일구를 다 봅니다. 주머니 넣고 인사했나, 폼 잡고 인사했나, 그냥 할 수 없이 인사했나, 뒷구멍 쑤시면서 인사하느냐, 다 알아요. 목사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나는 설교를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성도는 다 은혜 받았대. 우리 사람도 은혜 받았대요.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조금 멀었구나.
저는 설교 때 토시 하나도 틀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주 뭔가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앉아있지는 다 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신발 벗은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뭘 알겠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인상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왔네? 아니 장인자 선배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저 만날 때는 인사를 약간 삐딱하겠는데 지금 아주 정중하네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들어오니까는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상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침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반복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도자와 능력 있는 기도자도 반복되고 습관적인 기도로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평범한 성도가 될지언정 이번 성공적인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본문 40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한 목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도 temptation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나 시험이나 똑같이 temptation. 그러면 왜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실패하고 타락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고 타락할 수 있을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옆에 있는 구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31절 32절 합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에게 보라 사탄이 너희를 12제자를 밀가루로 하려고 제멋대로 갖고 놀기 위해서 상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질까 봐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상승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다음 문제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했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 기도한 후에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나중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돌이켜 기도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에게 힘이 되어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이 강하고 상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42절 상반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능은 죽는 것보다 사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하게, 여러분 신성이지만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 죽기보다는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죽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당하신 그 고통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상함을 입으셨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분이 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왜 상함을 당하셨습니까? 그분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분이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든지 아십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요. 그리고 우리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될 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42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원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욕망을 관찰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그다음에 실패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여러분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향한 생각은 지향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리고 또한 너희 미래의 소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 하나님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 교육자면서 농학 박사였던 조지 워싱턴 카바란 분이 있습니다. 그는 땅콩 하나에 100개가 넘는 요소를 발견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콩을 연구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개발한 게 무슨 개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식이 많은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 한다면 내가 그 무엇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동일하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왔습니다. 내 옆에 땅콩이 있지 않느냐? 내 가까이 땅콩이 있지 않느냐? 그는 기도를 마친 후에 땅콩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땅콩 하나에 100가지가 넘는 요소를 발견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체험한 그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그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은 없다. 꾸준히 참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43절에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43절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복돋아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몸부림치는 예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여러분 예수님을 도와주셨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의 기도했던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에티튜드를 보셔야 돼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힘썼어요. 애썼어요. 세 번째, 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성도 있었지만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여러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결론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영육간의 승리자가 되려면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도,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분 해결하는 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독과 우리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기도와 그다음에 우리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 삼각형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편 138편 3절의 말씀을 펴보세요. 시편 138편 3절의 말씀. 자, 쓰면 하면 합독합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내가 강구하는 그때에, 내가 강구하는 그때가 강구하는 날. 그때 어떻게 하세요?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신 눈에 보이는 내용이 뭐냐면, 첫째, 내 영혼에 힘을 주어. 어디부터 에너지가 공급됐습니까? 우리 영혼에게 먼저 공급되었습니다. 영혼은 4차원이에요. 기도도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차원이 4차원 길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first가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힘을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육신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육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순서에 의한다면 먼저
내가 기도하면 내 영혼의 에너지가 들어와 나를 강하게 만들어 나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내 영혼의 힘을 받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육신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면 다 모든 게 everything okay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럼 육적인 사람은 가능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그렇죠? 엑서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둥당당당 둥당당당 둥다라당당 둥당.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말씀을 심각하게 듣기 때문에 나도 깜짝 놀란 나머지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건강해. 좋습니다.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래는 못 살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조금 아픔 없이 살 뿐이지.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장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대로 살아야 돼요. 살면 몇 세예요? 살면? 강건하면? 우리는 80까지만 살아. 그런데 더 멀어 사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살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잘 믿느냐? 다 좀 체크해요. 체크. 나는 오래 살 것 같아. 그렇게 불만이에요? 오래 살면 아멘을 좀 해주면 얼마나 은혜가 돼. 나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영이에요. 영혼이 강해요. 영혼이 힘이 있어야지만 육이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운전해 가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베스트 드라이브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큰일 나. 어떤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 드라이브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다가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다. 내가 고상한 말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이 더 은혜스러운가 봐. 내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 해나가야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면 여러분 육신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시편 138편을 평생도록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5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에 138편 1절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예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3절에 강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요.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져요. 결과를 볼까요? 7절, 8절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7절, 8절 합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환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첫째,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환난 중에 있지만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원수들이 나를 뭐예요? 해코지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로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뭘 줘요? 보상을 주신다. 1절과 5절에 뿌린 것에 대한 보상.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여러분 지금 운전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아닌, 영적인 방향이 아닌 곳을 가다가 충돌하고 사고가 나고 다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로드맵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7절과 8절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45절과 46절, 45절, 4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주님, 기도를 다 마치고 또다시 지금 걱정이 되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봤더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따라합시다. 따라합니다. 묻습니다. 자고 싶어서 잤어요. 자고 싶어서 잤냐고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잠을 잤습니까? 거기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잠을 잤어요?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첫째, 피곤해서 잠을 잤다. 1번. 2번, 기도하기 싫어서 잠자는 척 했다. 2번. 1번, 2번. 다시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요. 1번, 피곤해서 잠을 잤다. 2번, 기도하기 싫어서 잠자는 척 했다. 1번, 2번.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주님이 왜 자냐고 물어보셨어요.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시험에 빠졌어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어있었어요. 시험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시험 중에 있었지만은 그 시험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ING이에요. ING. 아직도 찬스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찬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왜 자느냐? 여러분 지금 대답한 것처럼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주님은 왜 자느냐? 제가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때문에 토요일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날은 이용은 당회장 목사님이 추천한 교회 가서 새벽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새벽 설교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다음에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1시간 50분을 가면서 거기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기서 한 3시간 자고 설교하고 그리고 여의도로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졸려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주여. 나중에 기도하는 거 주교는 같다고. 주여가 주교로 변했어. 주여. 그러니까 놀래갖고 주여.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여러분 다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힘들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1번 하고 싶다, 2번 안 하고 싶다, 3번 억지로 한다. 1, 2, 3 대답 못해. 여러분, 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나도 목사가 되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 막 기도 막 했어. 하기도 싫어. 그런데 두 번째, 성들이 기도를 안 한다고 눈치를 줘. 그러니까 어쩔 수 할 수 없이 기도를 했어. 주여, 눈치 주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어. 그래도 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여보, 나 오늘 잘 테니까 당신 나가. 나 안 나가. 의사 뭐라 하냐면, 목사가 되고 기도 안 하고 사모에 뛰는 말을 못하고 샤타나 물러가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겠어? 그렇게 잘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음 단계, 3단계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주셨어.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기도했어. 문제가 해결됐어. 네 번째 느낀 게 있어요. 아, 기도 안 하면 문제가 붙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자원해서 기도했어. 근데 자원했는데 아직도 찝찝해. 하기 싫어.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행복해요. 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럼 기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내 몸이 기도로 길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쌓여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짜증나요. 기도하면 행복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기도의 행복을 느끼십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완전 스캔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쌓이다 보면 어느 정점에 가면 내 몸이 습관적인 기도로 길들여져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도 39절의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뜻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를 맞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되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몸에 밴 습관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을 받들고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육간의 참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이 종료주를 맞이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전히 기도도 없이 예수를 믿습니까? 또 기도하되 억지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땜질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기도가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늘 하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받들어 행하는 성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예수님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종려주의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온 올해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님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